반갑습니다. 2022년 셀교환 12제자 연구 6번째 시간으로 이제 충성스러운 제자 야고보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사도 요한과 역시나 형제였기 때문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내용들을 좀 참조하시면 비교적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형제의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요.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원래 어부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서로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이들의 그 과거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내용을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들이 아버지와 또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이들이 배에 품꾼을 두고 어업을 할 정도였으면 나름의 어떤 그 재력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고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이 야고보, 요한 형제의 가문과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는 서로 아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였을 때도 매우 유력한 집안.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형제가 매우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름의 그 형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집안 배경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걸 가진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형제들이 좀 아주 결단력이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구나.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정말 거기에 좀 다소간의 거친 면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거친 면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했을 때는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결단력으로 과감하게 나타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그럼 둘이 형제였으니까 야고보가 형이었을까? 요한이 형이었을까? 이건 성경에서 그 순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문화도 우리처럼 굉장히 장유유서의 문화,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을 더 앞에 세우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할 때 항상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 순서는 야고보 먼저 늘 나왔던 걸 봤을 때 이것은 야고보가 형이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 그럼 누가 형이냐는 야고보가 형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물과 성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굉장히 서로 우애가 깊은 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지만 주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로 같이 다니는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언급될 때는 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금 형제라고 해도 다 스타일이 다르죠. 형제 자매 간에도 둘이 아주 그냥 친하고 죽이 잘 맞는 그런 자매, 형제지간도 있겠지만 좀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둘이 아주 똘똘 뭉치는 그런 스타일의 형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형제들에게 그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우레의 형제다, 우레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죠? 굉장히 성격이 불같았다. 아주 좀 그 괄괄하고 우악스럽고 거친 뱃사람의 기질이 아주 농후한 그런 형제들이었다. 그리고 지난 요한일 때 다루면서 한번 봤지만은 뭐 화가 나면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 다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말도 험하게 하고 남을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적개심을 품을 정도로 성격이 좀 아주 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근데 둘이 그런 면에서 또 닮았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참 많이 그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그
성경에 나오는 참 최초의 뭐 치맛바람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 와서 또 이상한 부탁을 한번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우리가 뭐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만 특별히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꼭 선생님한테 학부모 찾아와서 부탁하듯이 막 이런 식의 부탁을 사적인 그것도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참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때는 제자들이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으심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마 그 뒤에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실 건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한 그 예수님의 잔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 장차 있던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인데 이 뭣도 모르는 형제들이 그 잔 우리가 마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막 말하는 걸 통해서 이 형제들이 지금 어떤 그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차 있어서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의 말에 대답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럼 그 상황들을 다른 제자들도 나머지 10제자들도 봤을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니 쟤네 둘이만 뭐 주님 앞에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이상한 부탁을 한다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나머지 제자들이 굉장히 분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자기들이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가기를 은근히 다 바라는 욕망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속을 다 아시니까 요걸 계기로 제자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냐면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섬기려고 오셨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다. 우리 그런 말 하지요. 높아지려는 사람은 도리어 남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이 두 형제의 그런 사적인 부탁을 계기로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꼭 마치 이 두 형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괜히 오지랖을 떨어서 두 형제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 걸 그냥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다고 그 주님 앞에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은 전혀 상황을 다르게 언급합니다. 이게 너무 이 어머니만 나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말했던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누가 말한다고 해 있냐면
자기들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안기고 직접 주님 앞에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머니가 이 형제들은 아무 욕심 없는데 어머니가 대신 와서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형제도 그런 어떤 마음에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또 하나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을 보면 요한 3서니까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3서 1장 9절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초대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남보다 막 높아지기를 원하는 성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면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정확히 지적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과거에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걸 통해서 그때 깨달은 깨달음을 통해 이제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으뜸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 조심하고 경계해라.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요한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 교만함과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야고보는 비교적 빨리 우리가 순교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생애와 죽음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야고보는 또 요한도 그렇지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모든 욕심이 다 나쁜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선한 욕심은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선한 것을 사모하기 위한 욕심도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망이 있었던 두 형제가 그 야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열정으로 바꾸니까 이것이 매우 아주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제 전승을 보면요, 야고보라는 사람은 주로 지중해 영역과 스페인까지 해안가를 찾아다니며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했느냐? 자기의 과거의 직업이었던 어부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부 마음을 어부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옛날에 어부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어부들의 생활이 어떻고 어부들의 고충을 다 아니까 어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명이 조가비였다고 합니다. 조가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바닷가에 탁탁 바위에 붙은 그 조가비처럼 어찌 보면 그렇게 바닷가로만 이렇게 복음을 자꾸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붙은 별명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 바위에 딱 붙은 조가비 한 번 붙으면 떼기도 힘든 그 조가비처럼 한 번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끝까지 쫙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으면서 아주 질기게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을 가진 전도자가 바로 사도 야고보였겠구나. 그렇게 그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선한 사모함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그때 통해서 봤지만요, 사도행전 12장에 역사적으로는 AD 44년으로 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가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 헤롯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인 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보면 헤롯 가문의 헤롯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각자가 저지른 죄악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한번 여기 보면 좋겠어요. 내용이 꽤 많습니다. 보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처음 아기를 동정녀 탄생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게 최초의 할아버지격이죠. 이 사람이 했던 짓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아들이 나중에 3명을 이제 더 많았지만 막 그 아들들을 자기가 직접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3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이 3아들에게 각각 나라를 분할해서 쪼개서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3개로 크게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애굽으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분할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때도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렛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첫째 아들 아켈라오 때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버지 성격 닮아갖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로마로부터 그냥 대신 통치를 받는 이 분봉왕들은 그 지역을 잘 다스려야 왕권을 로마로부터 계속 인정을 받는 것인데 로마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잃는 것 같으니까 아켈라오를 그냥 쫓아버립니다. 너 왕 하지 마! 이러고 대신 거기다가 뭘 보내냐면 로마 총독을 직접 보내가지고 직접 통치를 하게 만들죠. 그때로부터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 헤롯 가문이 다스리지 못하고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저 여우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사람도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자기 동생의 부인하고 헤로디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걸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비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을 믿게 봐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막 그런 식으로 괜히 또 맹세를 했다가 그 딸이 헤롯에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가 한 말을 다시 또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식으로 아주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총독 빌라도가 이 사람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럼 갈릴리 지방이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 사람이네 하면서 헤롯한테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당시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은 요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은 빌립 2세였는데 이 사람은 이두개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가장 온순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좀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을 둘째 형이 막 자기가 데리고 와서 막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참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헤롯 가문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다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손자뻘로 내려와요.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헤로디아하고는 친남매고 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뭐 복잡하죠. 한마디로 이 집안은 족보가 꼬였다. 왜냐하면 서로 막 친지들 간에 서로 결혼을 하고 이 사람 아니었던 사람을 뺏어가고 막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매우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로마로 갔어요. 그리고 로마 황실에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로마의 3대 황자가 되는 칼리굴라와 친분을 쌓게 되고 그 기회로 나중에 헤롯 빌립 2세가 죽으니까 그 자리를 그 지역의 왕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둘째 이제 그 아까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안티파스가 보고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나도 내 땅에 그 로마로부터 이 아그리파는 분봉왕이 아니라 왕으로서 보내지는 걸 보고 나도 분봉왕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 승격해달라고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하려고 딱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영악한지
그 삼촌이 로마로 가는 거를 보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 로마 쪽에 미리 밀고를 해가지고 삼촌을 나쁘게 말해가지고 삼촌이 그나마 그 분봉왕 자리까지 뺏겨버리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땅까지 자기가 딱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더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까지 자기가 가져오므로 다시 한번 할아버지 때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랑 똑같이 자기 혼자서 전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수완과 아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다 먹어버리는 아주 간교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뭔가 좀 수가 빠른 이런 영악하고 뱀같이 정말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막 뭔가를 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지혜가 정직하고 진실한 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항상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쓰고요. 자기 정치적인 인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는 것도 왜 죽입니까? 자기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걸 보고 내가 인기를 좀 얻어야겠다 싶으니까 그쯤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여버림으로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다 얻으려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막 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처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 아그리파 2세가 왕이 갑자기 돼야 되는데 헤롯 대왕으로 보면 증손잡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갑작스럽게 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 17세밖에 안 될 때 왕이 되니까 로마가 보고서 얘가 다스리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부터는 로마 총독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헤롯 가문이 왕권을 그때 뺏겨버리는 계기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아그리파 1세가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다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왕권을 뺏겨버리는, 로마에게 도로 뺏겨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참 비참하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희생되는 참 그런 아픔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똑같은 값어치로 보는 게 아니라 더 귀중하게 보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젠간 다 죽을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고 우린 다 누구나 죽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죽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가치 없는 무가치한 죽음을, 그런 죽음이 내 최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죽었느냐, 몇 살까지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죽음이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죽었죠.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일찍 죽은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용의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주신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일치합니다. 그분은 높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남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순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야고보의 인생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빨리 인생을 마감한 것이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일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다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인정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피난과 핍박과 고난이 상수입니다. 이게 뭐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핍박 당할 거다. 욕을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미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서 세상에서 욕 안 먹으려고 살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것입니다. 예수 잘 믿기로 작정했으면서 세상에서 고난, 박해, 핍박 단 한 번도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주님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은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핍박이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린 야고보의 인생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셀 안에서 나눔의 질문을 할 때 이런 것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도 다 똑같았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다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더 높아지고 드러나고 싶은 어쩔 수 없는 그 욕망 안에 우리가 잡혀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남을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 제어하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또 야고보의 인생을처럼 내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길 원하는지. 우린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죽음,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이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지 각자 내 죽음에 관해서 미리 좀 생각해보고 한번 그런 것들을 솔직히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훨씬 더 유익한 우리 셀 모임 안에서의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6번째 시간으로서 충성스러운 제자 야고보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